일법계라고 하는 것은 막 쉽게 얘기하면 진실한 우리 마음의 근본 자체다 이 말이죠. 자, 대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이라고 하는 건 육상이 있어요. 그제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전부 다 커피 시킬 때처럼 마카다 커피, 마카다 이 말입니다. 마카다. 그 부처님 어디서 태어났었어요? 마갈타. 부처님이 마갈타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지? 가비라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갑인생 범띠죠. 갑인생 범띠라서 부처님은 갑이라. 부처님은 갑이라에서 태어났다. 갑이라. 성도 마카다 성불해라고. 성도 마카타 마카다. 자타에서 성불도 그죠? 그 다음에 설법은 설법 바라나 안 바라나. 설법 해줄까 말까 해가지고 바라나에서 설법 하시고, 열반은 베리구시라. 열반은 구시라에서 했죠. 알거나 모르거나 넘어갑시다. 대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일심의 자리를 그래 얘기합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 대총상이라고 하는 건 통째의 전체 집합이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집합 중에서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책상도 있고, 여기 창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각각의 역할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법문이라 합니다. 여기서 문은, 자, 우리 항룡원 올라올 때 동서남북에 문이 다 있어요. 문이 사방팔방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법문이라.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눈으로도 이렇게 보는 문이 들어가고, 귀로는 듣는 문이 생겨지고, 예? 그 다음 코로는 냄새 맡는 문이요. 입으로는 맛보는 문이요. 또 이 머리는 또 생각하는 문이 생겨지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법문이라. 법계가 펼쳐져서 하나의 문화 형성이라든지 인생의 살림살이가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전부 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편도 있고 악방편도 나쁜 방향도 있고 그렇죠. 성기능과 악기능이 있잖아요. 역기능이 막 이렇게 뒤바뀌는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문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강물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으로부터 야기된 눈, 코, 입기로부터 색성향, 미촉법이 벌어지는 것을 뭘 한다? 법의 문이다. 다른 말은 법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여는 강대하여 일체를 포용함으로 대라고 하고, 이 대자랑은 작고 크고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간에서 얘기하던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게 대가 아니라 무조건 중도 정견의 대예요. 전체가 바닷물처럼 한맛으로 평등하여, 전체가 바닷물처럼 한맛으로 평등한다. 이것을 자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이제 하암의 시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문에서 제1번이 뭡니까? 동시구족 상응문. 동시구족 상응문. 그래, 우리나라가 축구 어제 이겼어요. 이기면 대한민국 사람 다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 식민지 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식민지 되는 거예요. 동시구족 상응문. 니는 식민지 되는데 나는 우리 집은 식민지 안 됐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요. 예? 동시에 이런 것을 이제 인다라만 기영계처럼 우리는 그 뭐라 합니까? 흔히 글로벌 빌리지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지요. 그 영어로는 글로벌 빌리지를 뭐라 하죠? 글로벌 빌리지라 하나? 그걸 뭘로 하지? 그걸 뭐라 하죠? 영어로는? 그걸 뭐라 하지? 반성문을 뭐라 하죠? 그런 또 비슷한데 반성문. 자, 바닷물이 어디서 찍어 먹어도 동일한 맛이다. 동시구족 상응문이다. 뭐 차별의 모양이 없으므로 총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도 바다고, 바닷물에 비친 달빛도 바다고, 파도도 바다고, 미역도 바다고, 소라, 조개, 문어, 명태, 꼴뚜기 전부 다 바다다.
김도 바다고 배사공도 바다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통째로 바다다. 그것이 총상이에요. 별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배는 배고 바다는 바다하고 다르죠. 그래 총상에서는 그렇지 않대. 총상 입장에서는 일심법계라 이 말이죠. 일심에서는 뭐 밀고 땡기고 없고 땡기는 놈도 일심이고 미는 놈도 일심이고. 예? 이거 얘기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심법계를 얘기할 때는 손오공이 지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을 일심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잔머리 굴려봤자 별 거 없다. 예? 자, 중생의 모범이 계범이 되므로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도 기차가 타고 가는 걸 계도라 하잖아요. 그죠? 이 계라고 하는 거는 준칙이고 법칙이죠. 딱 질서죠. 그래서 기차가 그 계도를 벗어나면은 그 탈선했다 하잖아요. 예? 중생의 계범이라고 하는 건 모범이라고 이거죠. 중생의 모범이 되므로 법이라고 하고 법답다. 모가 못았고 범이 범다운 것을 제대로 된 법이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강대한 법도 법이지만은 더 대총상 법문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진리 자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예? 눈코 입게만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것이 여실직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눈 가지고 남의 약점만 살피고 예. 그래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CCTV 카메라 갖다 놓든지 아니 문구녕 뻑 뚫어가 이렇게 엿보는 사람들 특히 귀신론 공부하면서는 엿보는 사람들은 이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엿듣는 사람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막 이래가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귀신론이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완전 화분에 담긴 컵 포트 조그만 데 담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 씨앗을 심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종제 그 도토리 깍지 있죠. 도토리 깍지 조그만 거 있잖아요. 뒤에 예? 마음 꼬라지가 딱 그만큼 생긴 기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와 무지선생님 좀 찔리요. 얼마나 그래 놨으면 은사선생님이 무지라고 지었을까요? 이러면 정반대로 짓거든. 저게 어떤 선생님이 되게 어른 선생님 그 대학원에 있을 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늘 우리 도반들하고 추라버리 있고 이러니까는 너무 바늘구녕보다도 더 좁아.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이 이거 저 서문을 써주시잖아요. 책이 졸업할 때 되면 논문에 그죠? 대심장부라고 쓰시는 거라. 선생님 왜 안 그렇잖아요. 이랬거든. 이거라도 그래 크게 써주자. 제가 미꾸라지 같으니까 용자 붙여준 거라고 봐. 그러니까 되게 큰 사람들은 또 오히려 낮춰가지고 어리석을 웃자서 가지고 써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센 이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보충해라 이 말이에요. 없는 놈 더 없이 짚으면 골치 아프잖아. 봐라 이름하고 꼬라지하고 똑같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 이름은 안 그런데 사람 와저런 너 이래야 좀 낫죠. 그래서 판사들이 보면 이름 어려운 한문 많이 쓰더라고. 자 그것을 통하여 열반에 들어감으로 문이라고 한다. 법을 통하여 열반에 들어간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 코, 입기를 잘 다스리라. 무안입이 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에서 모든 법이 분별 사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시 한멸연기로 돌이켜가지고 봐도 보는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은 것이 없고 불문문이요 무설설이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진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광석이라 널리 해석하다. 앞에서는 약석이었죠. 여기서는 광석은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제가 자세히 해석하다 해놨어요. 이것이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귀신론을 세세하게 여기 가판을 친 거는 그 책이 유일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어른 선생님들 훌륭한 책들도 많은데 그래 자세하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명, 진여, 체다. 진여의 체를 밝힌다. 진여의 작용도 있고 본체도 있고 모양도 있고 하겠죠. 현은 무슨 현자입니까? 밝힐 현. 앞에는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밝힐 명. 때로는 밝을 명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동사로 쓸 때는 보통 밝을 명이지만은 타동사로 쓸 때는 밝힐 명으로 써야 되겠죠. 수요 동사로서 뒤에 이제 그 진여체를 밝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또 진여를 밝히다. 진여체를 밝히다. 왜 명자하고 현자하고 따로 써놨습니까? 글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나 한문이나 한글이나 다 똑같습니다. 글 좀 잘한다 싶으면은 똑같은 글자는 안 쓰고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심성이 마음의 뿌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계를 지킬 때 성계가 있고 차계가 있죠. 우리 바깥에 저기 제가 신도나 절에나 종교 안이나 종교 밖이나 상관없이 성계 반드시 인간으로서 인륜으로서 지켜야 될 길은 네 가지 성계는 뭡니까? 살도, 엄망. 그다음 술 먹는 건 차계죠. 살도, 엄망, 주 그죠? 술 먹고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보통 그 도인이 술 먹으면 뭐가 나온다? 도가 나오고 예술인이 술 먹으면 예술이 나오고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술 먹으면 작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선생님이 술 자신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잡기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스님 안 먹으면 안 돼. 그럼 누가 잡사야 돼? 스님은 잡사야 돼. 저도 안 먹는데요. 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참. 좀 먹는 것도 역할 좀 해줘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대선 소주가 그 대선이니까 대선 소주지. 자, 그래서 법비스님은 그 우리가 술을 절에서는 반야탕이다, 또 열반탕이다 그래요. 먹고 팽 돌아쁘거든. 그 사전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반야탕, 열반탕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소위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언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혼동하지 마세요. 여기서 심성은 막 그거는 그거지만은 모든 당군 할아버지 같은 것이라 이게. 한국 사람 중에서도 당군 할아버지. 예? 그러면 근본 뿌리죠. 근본 뿌리, 근원의 자리. 모든 희로애락의 근원의 자리가 심성이다. 그럼 희로애락이 자체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원래는 본래 무일문이라. 자, 육조스님 개성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보리 본무수요. 뭡니까?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보리수가 없고 명경 역비대라. 명경대라고 하는 것도 또한 명경대가 아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글이 짧아 놓을까요? 보리 본무수요. 보리 본래 나무가 없고 그게 무슨 말이고 보리수는 본래 보리수가 아니고 명경 역비대라. 그 무자나 비자 똑같은 말이거든. 그죠?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리수라고 몸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라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신수 스님이 뭐라고 했죠? 신시 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수와 같은 것이고 각수요. 심려 명경대라. 마음은 그 명경 겨울처럼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참 웃기는 소리 한다. 본래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본래 무일물인데 이 얘기죠. 심성은 본래 무일물이라. 심성이 바로 진여문을 극히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본래 불생불멸 진공인데 이것이 진여거든요. 그래서 진여를 해석한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여는 없다. 이제 이 대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보기는 봐야 돼요. 자, 불생불멸은 진여문을 따라서 그 심성을 논하는 말이다. 이 심성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모든 생멸문의 인이 되는 거예요. 소인이 생멸문의 인이 된다고. 소인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의지할 바 인이 되는 거야. 생멸문이 어디에 지 혼자 있지는 안 하고 생멸문은 어디에 달라붙어요? 심성 진여에 달라. 심성이 인이 돼요. 심성이 인이 되고 연은 누가 되느냐? 연은 어떤 놈이 근연이냐? 무명이다. 근연의 이름은 무명이고 그 본질의 이름은 심성이 인이고 그 다음에 연이 되는 거는 무명. 무명이 뭐죠? 무광명 아닙니까? 무광명. 이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 광명이요. 이 발광체다 이 말이죠.
광원이다 이거죠. 빛의 근원. 빛의 근원. 그 무명은 어떻습니까? 빛의 근원으로서 반사광으로 있는 거. 우리 왜 반사 이익이라 하잖아요. 지 자체에서 자체 발광 안 되는 달과 같은 거. 햇빛이 지구에 튕겨서 빛에 나오는 빛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 달빛이 환하다가 빛나는 줄 우리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전부 자기가 유식에서 뻗어져 나온 생각을 가지고 전부 뭐랍니까? 좋다 싫다 우리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모르긴 해도 자 이거는 내가 속는 셈 치고 아니라고 생각하자. 억울해도 참자 하잖아요. 그거 잘 참으면 되는데 에이 부처님 말 또 믿을 게 안 되네. 항상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잖아. 아만스럽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심성에는 이 안경 도수가 있겠어요? 본래 잘 본다. 잘 봐요. 근데 사람마다 안경 도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굳이 요걸 가지고 내 눈이라고 고집할 거는 없다, 이거. 늘 보고 있고, 늘 중고품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아, 그거구나. 야, 그러면 그거 자꾸 그쪽으로 한번 기대 봐야 되겠네. 그 도인들의 삶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진여문을 따라서 그 심성을 논한 말이다. 심성이 평등하여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심성이 불생, 불멸이라고 한다. 심성은 우리 흔히 건강경에는 뭐랍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에도 부처님이 가득했고, 왜 웃노? 맞잖아. 미래에도 부처님이 가득하고, 불가득하고, 현재에도 부처님이 불가득하다. 스님 그 뜻이 아닌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럼 불가득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지 뭐. 어떤 데 제가 강의하다가 우의독경이 무슨 뜻이죠? 선심화 보살님? 예? 우의독경. 예? 소 두 마리가 경 잃는 게 우의독경이죠. 예? 소 두 마리가 경 잃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옆에 우리 박사님이란다. 아이고 스님 저래 무식하다. 소기에 경 잃겠네요. 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니기에 경 잃기다. 이해가세요? 우의독경이다. 우의독경. 소 두 마리가 경을 잃는다. 그래서 절에서는 아주 그 즐거운 날에 뭐 먹어요? 소고기 먹잖아요. 절에서는 소고기 먹어요. 아주 기분 좋은 날. 여기 소우자예요. 소우자. 이건 절사자예요. 절에서 특별한 날은 소고기를 먹는 날이다. 그죠? 소우자. 확실하잖아요. 오늘도 소고기 한 지를 먹어야 되겠다. 특자. 이건 알고 우의독경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런 말이 바로 여기서 과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마라. 미래심이라고 하고 미래에 매이지 마라. 이미 오지 않았다. 다 지나가 버렸다. 현재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계속 무상하게 흐른다. 현재가 어딨노? 그래서 제가 현재의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현재, 절실한 현재, 오직 지금뿐인 현재, 잡을 수 없는 현재, 정말 현재, 진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상한 것. 이것을 현재심. 여기서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어현재유소주라.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진정한 말이지. 현재에 머물러 버리면 그 현재 역시 현재라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건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하원경에서는 신불망체 과거법에 역불탐정 미래사회 불어현재 유소요 요달 3세 실공적이다. 요달 3세 실공적이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수능엄, 수능엄. 수능엄경의 전체 본래 제목이 뭐죠? 대불정.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수능엄경.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여의, 재보살, 만행, 수, 능경. 이거가 조금 길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우리 길게 안 느껴지죠.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무진쌤이 해보세요. 대불정, 열애, 미린. 그럼 대불정이 뭐냐? 열애, 미린이 뭐냐? 요일을 수정하는 게 뭐냐? 재보살, 만행이 뭐냐? 그 수능경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수능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수능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왜 진여문입니다. 대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방광하잖아요. 그게 바로 심성입니다. 예? 대불정, 열의 밀인이라고 했잖아요. 열의 비밀스러운 인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진여문이고 심성입니다. 열의 밀인, 열의 장. 예? 대불정, 열의 밀인, 열의 장을 의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생멸심이라. 생멸심이 일어난다 했죠? 열애장하여 유생멸심하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유의 망념으로 이유 분별이라. 분별이 이유 차별이라. 그죠? 망념으로 차별이 있다 했잖아요. 그 망념은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각경을 보든지 건강경을 보든지 제목만 잘 보면은 이정표만 잘 보면은 부산 간다 서울 간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을 왜 그렇게 보시냐고 이제까지 잘 배워놓고 기신론이 뭐가 기신론인지 알아야 되고 그 심성이 바로 진여문이다. 우리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이 진여문이다. 무고진멸도가 진여문이다. 조견하니까 오온이 개공한 것이 진여문이다. 이제 이해가잖아요. 그러면 진여문에 내가 길에서 살아온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사실은. 잠이 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 그럼 대불정, 크고 부처님 정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에 마음,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 최고의 진여자성 아닙니까? 네. 열의 밀인도 그래요. 네. 재불정, 열의 밀인, 수정, 수행하고 정득한다. 그죠? 네. 인과응보가 인과, 인은 수고, 과는 뭡니까? 정이죠. 정득하는 거. 재불정, 열의 밀인, 수정한다. 요의를 수정한다. 요의라고 하는 것은 제1이제, 퍼펙트한 완전한 부처님의 일심자리잖아요. 요의. 요의는 뭡니까? 방편설이 아니다. 이죠. 직설이다 말이죠. 불요의는 어떻습니까? 애들 꼬셔가지고 순수 여기 순금 말고다가 도금 해가지고 옆에다가 핑크 골드 같은 거는 순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 물품이 아닌 것은 그 불요의, 요의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요라는 완료될 요자에다 떠들자 아니에요. 완벽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따듬을 게 없는 불생불멸의 유통기한이 해당되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이 요의잖아요. 퍼펙트한 요의를 구경이라고 그래요. 구경열반. 그러니까 수정 요의, 요의를 수정하는 재보살 모든 일반 성문영각도 아니고 보살 수행자가 닦아나가는 만행, 84,000 바라문이 아니라. 그죠? 재보살의 모든 보살 수행자가 이고등락해가지고 자리이타생을 하는 사람들이 실천해 나가는 10,000가지 행동을 실어놓은 경이다. 그게 뭡니까? 능경이잖아요. 수능경. 그건 수능음이란 말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저쪽 말이죠. 주연스님 수능음이 무슨 뜻이에요? 강원 안 나오셨구나. 강원 안 나오신 분. 성천스님 수능음 잔다 자라 말합니다. 자, 수능음은 일체사 필경경고. 일체사의 필경까지 경고하다. 구경까지 완벽하다. 일체사 필경경고가 수능음의 뜻입니다. 이 수능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상분별이라. 망상분별이 아니고 건상분별. 건강할 건자, 모양상자, 튼튼한 모양이다.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이거든요. 수능음이 바로 진여문입니다. 진여문. 우리가 건강 받냐 바라밀 하잖아요. 건강을 받냐 못 받냐. 건강 받냐 바라밀 할 때. 그죠? 바라밀을 받냐 못 받냐. 받냐 바라밀. 농담하니까 전부 다 농담인지 안 돼. 그 언중유골이에요.
자, 금강이라는 거 하는 건 비유를 들어가지고 금강과 같은 심성 진여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방강불 하음경, 대방강불 하음경이라면 하음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여자성을 얘기한 거예요. 하음경에 비유해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자, 소위 심성이 불생불멸이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명진여 절상이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양을 다 끊어졌다는 것을 밝힌다. 이거 다 나왔네. 괜히 설명했네. 일체 제법이, 일체 인연 생멸법이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생활법이, 그런데 이것을 그를 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은 금방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았네 알아져요. 유의 망념이라. 일체 허망한 잡념에 의지해가지고 이유차별이라. 조그만 금성이 와서 보고 듣고 있겠던 거 그거 가지고 자기 깜냥에 늘 재단한다고. 제가 뭐 남에게 물어서 잘 모르면 3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다 모를 때. 그 강의할 때도 그래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약사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저기 묘학경 보살님 그분한테 제가 떡사발이 됐잖아요. 스님 지금부터 약 이름 대기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한 개씩 내기 합니다. 제가 뭐 아까쟁기하고 몇 개밖에 모른다. 아스피린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대로 다 틀렸다 아닙니까? 그 나중에 그 돈을 뺏을 길이 없어서 아까 내 참 실수했는데 내가 들어준 것도 돈 받는다고 다시 내놔라 했잖아. 나는 말할 때만 물을 때만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본전차한테 제가 욕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그맣게 그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을 잘 알고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를 잘 알고 탁구하는 사람은 탁구를 알고 서예는 서예를 잘 알잖아요. 옆에 가만히 저인데 절에 올 때 이래 보면 집 짓는 대목이나 목수님들 오시면 집 짓는 얘기만 합니다. 스님 내가 저번에 어느 절에 가서 지어가지고 트럭 모는 사람 오면 요번에 스님 요번에 포항 제철 들어갔다 현대 제철로 바꿨는데 철판을 몇 개 싣고 왔다 갔다 어디에 공사하고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오는 사람마다 트럭을 가진 사람은 트럭 얘기하고 집 짓는 사람은 집 얘기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지한실처럼 밥 얘기만 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공부 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유의 망념하여.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강의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졸고 만다. 결국은 다음 생에는 조실스님 따까리가 돼가지고 죽는다. 조실스님. 유의 망념하여 이유차별이라. 그래서 이유차별하고 요 뜻이 일체 제법이 유의 망념하여 이유차별이 건강경에는 정반대 수행자의 요거는 유전 연기예요. 밑으로 미끄러지는 연기 비탈길에 거꾸로 이제 향상 일로를 해서 차고 올라가는 연기를 하면 건강경에는 요 구절을 어떻게 해놨어요?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니라. 유위법하고 무위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면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자, 100원짜리 돈은 저 사람한테도 1000원이고 내인데도 1000원인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좋게 서느냐 나쁘게 서느냐 그 사람한테도 1심이고 내인데도 1심이죠.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중생심보하고 부처심보는 똑같은 것인데 심성은 서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생은 망념으로 쓰고 부처님께서는 이 개의 무위법으로 집착함이 없는 법으로 진실법으로 쓰고 이유차별이고 진실법으로 차별하는 것은 방편이라고 하고 이 망념으로 허망한 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쓰는 법은 방편 반대말이 뭐죠? 편법이라죠. 편법. 예? 편법이죠. 그런데 양리 심념하면은 만약에 그대여 그 허망한 심념을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즉 무일체 경계 지상하리라. 앞에 색성향 미처법 그 어떤 경계도 없을 것이다. 뭘 먼저 없애야 되겠어요? 수행할 때. 수행할 때 내 마음을 없애버려. 내 눈만 꼭 감아보면 앞에 비는 게 없다. 내 귀만 막아보면 들리는 게 없다. 창문만 꼭 닫아도 방음창 닫아보면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린다. 자기의 마음의 방음창에 그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일단 수행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마타라고 하죠. 사마타. 열고 살필 때는 어때요? 시원한 걸 제대로 냄새 나냐 하는데 세세하게 살피는 거.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이 밥을 하나 딱 자시면은 뭐 최소한 20가지 맛을 느낀다, 70가지 맛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몇 가지 밥을 느껴 한 가지도 못 느끼잖아요. 오직 뭐 먹고 싶다는 맛있는 것 뿐이잖아요. 한 가지 맛있다. 그런데 먹을 때 작고 맵고 뭐 간 정도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은 욕심만 남아가지고 되게 배고프고 허겁지겁 하면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지금. 뭐 먹은지도 모르고.
그런데 세세하게 아는 사람, 오늘 요 학령은 올라올 때까지 계단 몇 개로 올라왔어요? 저 밑에 계단 있잖아요. 기둥도 안 세려보고 댕기고. 그러니까 거의 축생에 비슷하다니까, 그냥. 자. 양리심념하면은 무일체 경계지상이라. 이래서, 예, 너은경에서는 이렇게 놨죠. 이 일체상, 즉, 일체법, 이렇게 해서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거꾸로 되가 있죠. 즉, 일체법, 이 일체상이라고 해놓고. 건강경에도 똑같은 얘기,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예. 건강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체상, 예. 만약에 심념을 다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정명제불이라, 곧 부처님이라 하고 여여부동 정명제불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일체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기색견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라. 범소유상이 계시허망하니 약견재상이면은 비상, 약견재상 비상하면 적견열애하리라 하는 얘기들이 다 요 얘기 있죠. 자, 그래서 양리심념이 도대체 뭐냐? 유의망념이면 망념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병계 소집성이라. 병계라고 하는 건 두루 개거한다는 거죠.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소집성이라. 그러니까 집착하는 바 병계 소집성. 요걸 기신론에서 요 유식에는 병계 소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병계 소집 같으면 뭐냐? 새끼 보고 뱀인 줄 착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원래 그게 아닌데, 예? 예, 병계 소집성 위에 그 어타기성은 어떻습니까? 새끼는 뭘로 돼가 있습니까? 집으로 돼가 있죠. 그죠? 뭐 그림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고 그림을 보고 한의심을 느낄 때는 병계 소집성이지만 저 그림이 뭐고 하나는 먹이고 하나는 종이네 이래 보면은 어타기성이 되는 거죠. 종이도 먹도 본래 뭐 없던 것이 확 돌아가고 원성 실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삼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세 가지 성은 그 유식 삼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이제 뭘 판단할 때도, 자, 이 병계 소집성 같은 경우는 기신론에서는 분별사식이라고 그래요. 제7 말라식에서는 해수가 작동해요. 자기, 욕성해, 염정, 해라고 하는 해수가 작동해요. 제7식에서는 분별사식에서 해라고 하는 지혜할 해자 있잖아요. 여기서 싹 밀어내면은 사유하는 사고가 이제 나중에 분별 의식에서 제6식에서 지금 육감에서 작동하거든요. 이걸 사수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촉수상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 촉수상사가 사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건 제6의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의식.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어느 경전 막 물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의식이가 아래아식에 가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의식으로 나왔을 때는 마치 비유하면 어떠냐라면 엔진이 지금 이게 실린더 작용이 하면서 파파파파 폭발해가지고 차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원천적 기름을 막 갖다 대주는 게 해수하고 같은 거예요. 해수. 예? 그 엔진 틀 자체는 뭐예요? 제8 아래아식이라든지 전체 통째로 총상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렇게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거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번뇌는 더 일어나거든. 치성하게. 미우면 미울수록 괴로움이 더 일어나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즐거움이 더 일어나요. 미워하고 좋아하면은 그 해수에 가까운 것이고 괴롭고 즐거움이 정폭되는 것은 사수에 가까운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거 여기 병계 소집성이래. 그런 걸 알고 요 글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죠. 미친 듯이 재미가 있죠. 환자가 된다고 이게. 옛날에 조지훈 선생이 그랬죠. 술 9단쯤 되면 술 먹고 술병이 들어 술도 못 먹을 때쯤 돼야 술 먹는다 한다. 개 맛을 아는 사람 이제 개 맛에 이제 알레르기 질리가지고 개 더 못 먹을 때쯤 되면 개 맛을 아는 거예요. 개 먹는 사람 아직 개 맛을 몰라. 예. 자, 참선도 이제 참선하다가 지쳐가지고 골뱅이 들어가 더 참선 못할 때 되면 이제 참선의 맛을 좀 아는 거지. 인생도 죽을 때쯤 되면 알거든요. 그래 우리처럼 한 70 넘어가야 알아요. 유의 망념이로. 망념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다는 말은 병계 소집성이고, 그 다음에 양리심념이라 심념을 여의면 일체 경계상이 없다는 것은 앞에, 이 좀 원효스님 의견입니다. 앞에 생각의 집착으로 만들어낸 상에 의해서, 집착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제7 말라식이죠. 상의 성품이 없는 것이며, 비유하면은 공화처럼, 신기루처럼, 눈병 나가서 보는 것처럼, 다만 눈병 때문에 공화의 상이 보일 뿐이면 눈병이 나오면 공화의 상이 없고 오직 공성만 있는 것과 같다.
제가 컴퓨터를 어릴 때 계속 한 89년 무렵인가 그때는 그 초록색 글씨하고 모니터가 요만하게 한 11인치밖에 안 됐는데 XT 컴퓨터, AT도 아니고 퍼스널 컴퓨터 처음 나와가지고 플로피 디스켓 넣어가지고 부팅 시켜가지고 또 다시 이제 프로그램 그 디스켓 넣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예제 프로그램을 이제 뭐 그때는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써먹고 이렇게 오토 배치 파일을 만들고 그래야 돼요. 컨피그레이션 그런 걸 만들고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한 서너 번 하고 10번 하면 될 건데 뭐 부채를 이렇게 폈다 만들 때 이런 거 만들다 보면 한 10만 번 해라, 10,000번 해라. 중도 참 고약하지. 그거 지켜본다고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아침이 되어서 눈이 뜨면 토끼 눈처럼 빨갛게 이제 밥 먹으면 큰절은 늘 가야 돼요. 그럼 목련이 필 무렵인데 목련이 이렇게 보니까 목련이 빨갛더라고, 분홍색. 그리고 와, 원래는 분홍색 꽃이 폈다고. 야, 여기서 공부하더니 맛이 갔나? 내 눈에는 분명히 뭐 씻고 닦고 와도 분홍색이더라고. 그럼 내 눈병을 없애야 되겠어요? 목련에다 흰색을 칠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 우긴다고. 내 눈에는 분명히 분홍색 꽃이요. 여러분들 눈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보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귀신눈을 잡고 이 구명정을 놓치면 안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가 수학 선생이 열심히 문제 풀어줬어요. 누가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풀어야 돼요. 학생 본인의 문제지 그 선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은 제시만 해줄 뿐이에요. 부처님은 그 얘기를 당신이 책임 안 지려고 딱 그렇게 얍삽하게 말씀해 놓으셨거든. 부처님은 양 좋은 의사와 똑같다. 약을 지어주는데 복여 불복은 먹고 안 먹고는 당인의 문제다. 환자 자신의 문제다. 치료 잘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방법은 다 제시해줬다. 넘칠 만큼 제시해줬다. 한국 이세간품 보면은 84,000법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더 현우경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특히 또 종영록 같은 데도 자세하게 나와서 84,000법문이 어디에 나오는지 또 우리는 근거도 모르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탐심이 많은 사람, 진심이 많은 사람, 치심이 많은 사람, 이 탐진치가 골골골고 있는 사람. 4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 한 부류마다 2,100가지씩 약을 처방을 해놔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그거 사성제 사홍선 육바라미를 갖다 들이붙어가지고 10가지를 해가지고 곱하면 84,000가지를 현우경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하은경의 세상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하은경의 이세간분 보면은 84,000법문을 이렇게 해놨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하은경이 한참 뒤에 형성된 글이에요. 옛날 경전 보다가.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저기 해인사도 8만 대장경이라 하잖아요. 84,000 대장경이 전부 다 그게 뭐냐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문 생산제예요. 이 불경은 한 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론도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맞는 분도 계시고 안 맞는 분도 계신다. 근데 엔가이 맞아요. 이마에 와 있는 거 재미가 있어요. 설마 귀신론이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건 아니죠. 저는 기독교 논리가 재밌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재밌어서 계속 봐요. 그러니까 성천 스님은 야다이다. 스님 그거 보지 마세요. 방송 실적 올라가면 안 된다고. 재밌는 걸 어떻게. 자, 눈병을 없애야지 저 신기루를 없애려고 하면은 안 된다. 자, 한 구절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죽을 것 같지요? 그럼 요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